성도 여러분, 오늘은 12월 27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만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 우리 모두가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도 또 여러 성도분들께도 목사의 입장에서는 민망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탄 후 첫 번째 주일, 동시에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경배 찬송 310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이 계신 처소에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경배 찬송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310장입니다. Oh
86번째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입니다. 86번째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날아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는 말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송영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상황과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병상에 누웠던 성도들, 지금도 치료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 모두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통곡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 모두가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낭패와 실망 때문에 눈물 흘렸던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 새로운 형통의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워 한숨 쉬었던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을 주셔서 모두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사랑교회 새싹 온세미와 온세미 어린이들, 그리고 마루한 청소년들, 모든이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들 모두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풍족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금년에 결혼식을 하고 부부가 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 모범적인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금년에 주사랑교회 등록한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금년에도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땀 흘리고 애써 봉사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 모두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고 감사하며 더욱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최선을 다했던 성도들의 삶이 중단 없는 믿음의 전진이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는 성경의 축복의 선언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 함께 모인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변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뜨거워지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아들들을 기억하옵시고 해외와 또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사 어느 자리에서건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 지나온 시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가오는 시간을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준비할 수 있는 힘과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려사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37면 어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금년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복내려 주셨기 때문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오늘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서로가 한 해 동안 수고하셨음을 격려하고 또 인사 나누며 축하하는 그런 날을 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교회는 바로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표어로 함께 정말 기도하면서 또 성전의 예배를 지키면서 함께 지내왔습니다. 오늘 다시금 송년주일을 맞이할 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기억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져 있지요. 그 5권의 첫 번째 시작은 감사시입니다. 다름 아닌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그 시편 107편 9절을 보게 되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송년주일이면 틀림이 없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져 줄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만족함도 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신약의 말씀 가운데도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광 가운데 당신의 풍성한 대로 여러분 모두의 쓸 것을 정말 예비하시고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금년 한 해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담대함으로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이시기를 힘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 함께 부여잡고 기도했던 말씀은 크게 3가지를 약속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성경의 내용으로 본다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셔서
내 집에서, 하나님의 집은 어떠한 집이냐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거든요. 바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기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약속하고 계신 것 같아요. 늦지 않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성전에 다시금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번제와 희생을 기꺼이 받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번제와 희생을 기꺼이 받는데 어디에서요? 바로 성산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로 교회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마지막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인용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13절이고요. 마가복음 11장에서는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46절에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습니다.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동시에 예수님은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조합해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도 인정하셨지요.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 되신 이 교회, 하나님의 집은 다름 아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한 것이 역대하 6장에 있습니다. 그 역대하 6장 20절로 21절을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어지면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어지는 22절에서도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이라고 했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24절에서도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이라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기도는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세워주신 성전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임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어렵고 위험한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성전입니다.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이 세상과 이 땅을 치유하는 능력의 통로로도 쓰임받고 또 성도 여러분들 각자의 필요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도 꼭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스스로에게 때로는 다른 성도들에게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일까? 자, 그런데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말입니다. 이 질문은
사람이 먼저 기도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야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지 그른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기도가 옳을까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은 불필요한 겁니다. 그에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 질문 가운데 잘하는 기도, 자, 잘한다라고 하는 말도요, 굉장히 의미가 많습니다. 잘한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아주 유창하게 하는 기도, 그 기도도 우리는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사람이 들었을 때 감동적인 기도도 아마 우리가 잘하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잘한다, 기도를 잘한다라고 하는 말은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기도가 옳은 기도일까?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성도가 하는 기도 가운데 가장 잘하는 기도는 유창한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듣고요, 감동을 받는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는 제일 잘하는 기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람이 하는 말이 기도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러면 기도라고 할 수가 없겠죠. 반면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그것은 정말 잘하는 기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속된 표현으로요, 기도빨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빨이 있다, 기도빨이 세다, 뭐 이런 말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말은 아주 쉽게 말한다면 기도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에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어느 때 기도가요, 재미가 있고 또 기도에 보람을 느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외국어를 배우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어를 배우는데 그 외국어가요, 귀에 들려요. 또 내가 배우고 있는 외국어가 내 입에서 술술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외국어 공부는 지겹지 않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운동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운동도 말입니다. 운동을 하는데 내가 느끼기에 몸이 튼튼해지는 것 같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내 몸에 살도요 빠지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운동하는 시간이 고되지 않아요. 운동하는 시간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운동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요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기도가 잘해요. 뭐예요? 기도가요 보람이 있고요. 기도가요 재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재밌습니다. 그 기도는요 보람을 느낍니다. 소위 말하는 기도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기도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은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러 자리 여러 시간 가운데 할 수 있지만 그 시작은 어디여야 하냐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교회에 나와 뭐 굳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편안한 시간이 있잖아요. 여유로운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조용히 교회로 나오시면서 생각 정리하시고 우리 주사랑교회 시원성전에 내려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 말입니다. 재미도 있고요. 보람도 느끼고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정말 잘하는 기도다.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꼭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기도가요, 은혜가 될 때도 있습니다만 그 기도 생활을 쭉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가는 처음에 느꼈던 그 은혜, 그 감동,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느낌, 응답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요,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재미있고 항상 은혜가 되고 항상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때는 정말 잘 되다가 어느 때는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그런 시간을 주실까? 금년 한 해 동안 저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도 하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저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다가 기도가 힘들어지는 이유, 그때를 경험했거든요. 그 이유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 말이에요, 기도가 왠지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데 저와 여러분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예 안 하는 사람에게는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르게 기도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가요, 재미가 있고 보람도 느끼고 은혜도 받는 때도 있지만 또 순간 어느 때는 기도가 힘들고 어렵게 하는 때도 지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느 때냐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지나면서 기도를 바르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때가 바로 그때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고 저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본다면 마태복음 6장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은혜를 받고 기도가 재미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기도의 흥미를 잃고 보람을 잃어버리는데 가만히 내 기도를 돌이켜보면 이런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요? 중언부언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징적이게도 중언부언하는 모습을 이방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언부언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한 말을 또 하는 겁니다. 되풀이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특징이 생겨납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양이 늘어나요. 한 번 해도 될 말을 두 번, 세 번 해보세요. 어때요?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기도의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양이 많다고 해서 꼭 올바른 기도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도를 양으로만 따진다면 열왕기상 18장, 여러분들이 아마 언뜻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어떠했느냐면 정말 길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을 보면 아침부터 낮까지 기도했다. 이어지는 27절을 보면 그 기도가 정오에 이르렀다. 이어지는 열왕기상 18장 29절까지 가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의 기도가요, 아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계속된다. 양으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한 기도 어때요?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심지어 열왕기상 18장 28절을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몸을 칼로 찔러 상하게 하여 피가 흐르기까지 만들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결과를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압니다. 어떻게 됐나요? 응답이 되질 않았어요. 반면에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는 길지 않았습니다. 요나미상 18장 36절에 보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하루 온종일을 기도했어요. 근데 그들은 응답이 안 됐어요.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저녁 소재 드릴 때 그때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지요? 즉시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은 5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두 번째는 기도하는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 세 번째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네 번째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모두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는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저녁 소재 드릴 때, 그것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5가지의 기도의 제목, 중언 부언이 없습니다.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중언 부언하지 말아라.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의 가장 좋은 본보기는 바로 열왕기상 18장이 소개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 그 다음에 이방인이지요 바알 선지자들이 한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새벽에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실 때는요,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대단히 짧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7절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말이에요, 양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편안한 시간, 여유로운 시간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목사가 권면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의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걸어오시는가 아니면 차량을 타고 오실 때 그 오시는 중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마땅히 구할 것만을 엘리야 선지자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인도하옵소서. 그 기도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와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에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역시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기도와 관련되어서 또 하나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염려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뭐라고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32절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방인들도 기도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말이에요, 다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만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바알의 제사장들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만의 성도만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가 잘못됐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해요? 염려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위하여 구한다는 겁니다. 몸을 위하여 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잘못 구했다는 겁니다. 그릇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방식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예스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뭘까요?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노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기도가 재밌어야 되고 보람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느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봐요. 성전에 와서 기도해도 재미가 없죠. 그럼 왜 응답이 안 될까? 성경은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릇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잘못 구하고 그릇된 것을 구할까요? 예수님은 염려했기 때문이다. 염려 때문에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구하고 있는 것이 잘못 구한 것이고 그릇된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셔야 할 의무는 하나님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의 많은 기도 가운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방인이 구하는 것, 그 원인이 뭐냐면 염려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미련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염려와 미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잘못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염려와 미련이라고 하는 것의 근원이 어딥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릇된 마음, 그릇된 소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와 미련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염려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미련이 남는다 하더라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들처럼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미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열심을 다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그릇된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릇된 기도를 하는데 열심을 낸다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그릇된 기도는 차라리 정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 열심히 하기만 하면, 부지런히 성실하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뭐요? 이방인처럼 염려하면서 미련을 갖고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염려, 미련, 두려움, 초조함, 그런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바로 불신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염려하지요. 미련을 떨궈내지 못해요. 두렵고 초조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마음의 염려, 미련함, 두려움, 초조함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건 맞지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시작부터 끝까지
두려움, 염려, 초조함, 미련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기도는 뭘까요?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시간입니다. 기도란 그래요. 두렵고요, 불안하고 초조해서 시작할지 모르지만 기도하다 보면 담대함이 생겨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죠. 기도가 양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는 나의 두려움, 염려, 불안, 미련함을 드러내고 표출하면서 시작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기도의 끝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5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마친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담대합니다. 그 기도를 마친 엘리야는 어때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어디에서? 바로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의 방법이고 기도의 응답이고 기도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주 재미난 표현이에요. 왜요? 염려하는데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우리 교회 목사가 염려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염려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다. 내일이 사람은 아니잖아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염려할 것이지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할 일은 아니다 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기도로 말미암아 소망도 갖게 되고 힘도 얻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또 누군가는 기도가 참 힘들다, 내 기도는 왜 응답하지 아니하실까 라고 하는 의문,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없지 않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나눈 거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성전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원하고요, 또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도 염려나 걱정이나 초조함, 두려움, 미련 때문에 하는 기도이기보다는 물론 시작은 그럴지 모르지만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내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여러분 모두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기도의 능력과 복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이제 거의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주사랑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표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통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던 성도조차도 이 말씀 때문에 마음을 다잡고 기도를 해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저는 지금도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응답도 받으시고 기쁨, 보람, 또 행복으로 가득가득 하시기를 힘써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기도가 이 성전으로부터 시작되어져 하늘에 있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요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주여 이 기도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신 주님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이 교회로부터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금년 한 해를 지나며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부여잡고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힘써왔습니다. 앞으로 저들의 믿음의 평생에 더욱더 이 성전에서 기도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록 두려움, 불안, 염려, 세상의 미련 때문에 시작한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담대함이 생기게 하시고 응답의 확신을 얻게 하여 주사 편안한 마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꼭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사랑교회 이 시온 성전과 주사랑교회 교육과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이 항상 주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계시며 하나님의 귀가 이 성전을 향하여 열려있게 하여 주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꼭 응답 역사하여 주옵시며,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미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하며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을 잘 구별되이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살게 하실 때 여기에 이르기까지 건강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모든 살아온 살림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어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을 담아 구별되어진 예물을 주의 제단에 봉헌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저들이 예물 위에 손을 얹어 더욱더 간절한 기도를 담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받으사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이 땅의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신령하게 하옵시며 담대케 하옵시고 쓸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채워주시겠다 언약해 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의 삶
궁핍과 빈곤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시며 넉넉하다 하여 교만에 빠지는 일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부족한 이들을 위해 나누고 섬기며 대접함에 이르기까지 복되게 선하게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역사하사 복이 되게 하옵소서. 만국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성도들의 모든 믿음과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부욕해 축복하심을 믿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또 수요일, 금요일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지요. 우리 교회 예배 시간입니다. 새벽 예배는 새벽 5시고요. 수요 저녁 예배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예배는 밤 9시입니다. 아마 유튜브 영상이 그 시간에 맞춰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안내되어진 대로 여러분들이 꼭 비대면 예배 영상으로라도 열심으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또 송구영신 예배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케 하시고 인도, 보호, 섭리, 주관, 역사, 교통, 치유, 회복, 축복하시니 2020년 송년주의를 맞이하여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